여호수아 21장은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레위 지파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분배하여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또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 전에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었던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이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잘 정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야 할 모든 전쟁이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웠던 피 튀기는 전쟁보다 더 중요한 전쟁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됨을 지키는 전쟁입니다. 모든 전쟁이 끝나고 안식하나 싶었는데 곧바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요단 동편 지파들과 요단 서편 지파들 간에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요단 서편 지파와 동편 지파 사이에 전쟁이 지금 발발하려고 한 것입니까? 10절과 12절을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그러니까 요단 지파들은 자기들의 기업으로 돌아가다가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치렀던 세대들은 요단 동편 지파들에 대해서 같은 민족이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겠지만 이제 세월이 흘러서 가나안 정복 세대가 다 죽고 그때를 알지 못하던 후 세대는 과연 이 요단 동편에 있는 그 후손들을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자손으로 여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언덕가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요단 동편의 지파들도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입증하는 증거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고 선한 의도입니까? 그런데 이를 보게 된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이것이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이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는 그들과 싸우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먼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귀는 어떠하든지 믿음의 공동체를 깨뜨리고 분열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빌미만 생기면 교회 안에 가정 안에서 그것으로 인해 서로 오해하고 불신하게 만들고 서로를 향하여서 판단하고 공격하게 만들려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귀는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한 걸까요? 마귀가 어쩌면 예수 믿는 우리보다 더 잘 아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 진리가 뭐냐, 마귀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진리가 뭐냐,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에게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마귀가 가만히 놔두면 이 믿음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서 자신의 나라가 무너질 것인데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빌미만 보이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로 싸우고 분열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마귀가 직접적으로 외부의 세력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효과가 떨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공동체든지요,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가면 그 전까지 자기들끼리 그렇게 싸우다가도 여러분 똘똘 뭉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여러분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서 하도 싸우니까, 외부의 적을 상정해 놓고 조선을 침략하니까 그렇게 싸우던 그 내부의 세력들이 똘똘 뭉치잖아요.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가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거의 1000번에 가까운 외세의 침입을 겪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외세와의 전쟁보다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은 전쟁은 북한과 남한이 치른 한국 전쟁입니다. 내부의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발표 자료마다 차이는 있지만 당시 민간인까지 포함해서 200만에서 300만 명이 사망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치렀던 이 독립전쟁에서 참 많은 미국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영국과 전쟁을 치른 것보다 더 많은 목숨을 잃은 전쟁이 남과 북이 나뉘어져서 싸웠던 미국의 남북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게 될 때 그 믿음의 공동체는 외부의 세력과 싸우는 것보다 더 심각한 치명타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렇게 갈라지고 분열된 교회는 더 이상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교회와 가정이 서로 갈등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면서 분열되게 하려고 역사하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기록된 그 기도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핵심적인 내용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요한복음 17장에는 더 자세한 기도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정말로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게 뭐였냐?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그들이 교회로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당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 전쟁은 이스라엘 내부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 전쟁은 하나됨을 지키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강력히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역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힘써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건 절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힘써 싸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역사에 힘써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교회 안에, 가정 안에 하나됨이 깨지면 그것은 그곳에서는 더 이상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는 말은 하나됨이 깨진 공동체는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마귀의 장난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 그은혜 교회는 정말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져 가고 있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전쟁 직전까지 가게 된 겁니까? 왜 교회와 가정 안에 이런 싸움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1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요단 동편 지파들이 쌓은 제단을 본 이 요단 서편 지파는요, 이 요단 동편 지파가 왜 그런 제단을 쌓았는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판단했습니까? 이것이 우상 숭배를 위해서 쌓은 제단일 거라고 성급하게 판단해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그렇게 성급한 판단을 내린 데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렵고 아픈 기억 때문입니다.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는데요. 17절에 보면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올의 죄악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처음으로 바알 신을 접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모압의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음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부올 지방에서 숭배하던 바알을 이 모압 여인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함께 섬겼던 사건입니다.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때의 두려움, 그때의 트라우마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아 있어요.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아간의 범죄 사건이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두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그들 안에 두려움으로 남아 있었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요단 동편의 지파가 쌓은 제단을 본 이 요단 서편 지파는 그렇게 성급한 판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물론 요단 동편 지파들이 사전에 아무런 상의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소통의 부재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기간이 대략 16년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 지파들이 가족들과 헤어진 지 무려 16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 군대 보낼 때 우셨던 부모님들 계시죠? 저도 지금도 지금 20년이 지났지만 제가 그때 이제 부산 살 때였으니까 제가 이제 군대 가는 밤 기차를 타고 저희 어머니가 저랑 빠이빠이 할 때까지는 괜찮은 척 하셨어요. 그 나중에 창문으로 보니까 이 기차역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16년이에요. 만약에 그때 이 동편 지파 사람들 중에 이 전쟁에 출전할 때 임신 중에 있었던 아내가 있었다면 그 아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16살이에요. 아들인지 딸인지 오늘날처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이 아이는 청소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궁금하고 하루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이유로 요단 서편 지파들과 후세대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상의할 겨를도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의 기업으로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나누다 보니 그들 사이에 후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 일을 갑작스럽게 진행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물론 그들의 소통의 부재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요단 서편 지파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탁월한 지식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문제의 인과관계나 원리를 잘 파악할 수 있는 탁월한 통찰력이 있을 수도 있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정의감과 탁월한 판단 능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건 인간은 근본적으로 완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인간이라는 존재가 애초에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들은 것이 모든 것을 들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본 것이 모든 것을 본 것이 아니며 또한 무엇보다 불완전한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는 언제나 실수나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여기는 태도, 진실이나 관계에는 관심이 없고 나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자기 열심과 교만이 교회와 가정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요단 서편 지파들은 요단 동편 지파로부터 그 제단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전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저 본 것만으로 성급하게 판단을 내렸는데 그 판단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급한 판단으로 인해서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이 지금 전쟁 직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요단 서편 지파들이 여호수아 22장 16절로 그냥 결론을 내렸으면 곧바로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옳다 여기고 자기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입증하려는 그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가정이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됨을 지키는 이 영적 전쟁이야말로 그 어떤 영적 전쟁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됨을 지켜가기 위해서 구해야 할 세 가지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요단 서편 지파가 비록 성급한 판단을 내리고 요단 동편 지파와 싸우려고 했지만 다행히도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대표로 비느하스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0명의 지도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지파를 찾아가서 왜 이 제단을 쌓은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판단을 전제로 물었으니 아마도 물었을 때 그들의 태도는 강압적이고 따지듯이 물었을 거예요. 그때 요단 동편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2절을 보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신실함, 자신들의 결백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번제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그들의 결백함을 하나하나 이제 이 요단 서편 지도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결코 우상 숭배를 위해 쌓은 제단이 아님을 이렇게 분명히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단을 쌓은 이유를, 앞서 말씀드린 그 이유를 소상히 설명을 합니다. 이 설명을 들은 비느하스와 10명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30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요단 동편 지도자들의 말을 경청해서 들었고 그들의 의견을 좋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고 듣고 판단한 것이 결코 완전하지 않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다른 성도 혹은 아내나 남편, 자녀들의 말을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 내게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성급하게 판단하고 결론 짓기 전에 다른 성도의 말을 듣는 마음, 혹은 아내나 남편,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갈등은요 대부분 해소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지금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이 한 생각을요, 당시 여호수아나 제사장 엘르아살은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 서편 지파 사람들 중에 누구도 그런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없어요. 야,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요단 강을 기준으로 9개 반 지파와 2지파 반이 갈라져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함께 전쟁을 치렀던, 정말로 같은 민족이라고 여기고 같은 백성이라고 여기는데, 나중에 후세대에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 후세대들이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우리 민족을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너희들은 결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없다, 이렇게 배척하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때를 대비위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제시한 요단 서편 지파에서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나 제사장 엘르아살을 비롯한 요단 서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저는 요단 동편 동편 후세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단 서편 지파가 요단 동편 지파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더욱이 요단 동편의 땅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 밖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 어찌하든지 요단 서편 지파가 주도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요단 서편 지파는 이스라엘의 주류 사회가 되고 요단 동편 지파는 이스라엘의 변방이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는 요단 서편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만 돌아가셔도 형제들 사이에 소원해지고 왕래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요단 동편 지파는 이제 점점 주류 사회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이어도 주류 사회 사람들이 변방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들, 이것은 굉장히 교양 있게 표현한 겁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촌놈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이 유대 사회 안에 나사렛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땠습니까? 나사렛 촌놈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고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학교라고 말하는 서울대학교 안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에 이제 입학하면 학교 점퍼를 만들잖아요. 점퍼를 제작해서 입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학교라고 하는 이 서울대학교 안에서도요, 이 서울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이 학교 이름만 로고로 박혀있는, 이름만 박혀있는 게 아니고 자신의 출신 고등학교를 새겨서, 누가 출신 고등학교를 새길까요? 소위 서울에서 명문이라고 말하는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자신들의 출신 학교를 새겨서 그 학교를 나오지 않는 다른 서울대생들과 차별을 둔다는 거예요. 우리는 명문 출신 서울대생.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어찌하든지 주류 사회와 변방 사회를 구분하려고 하고 차별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주류 사회는 변방 사람들의 의견을 묵살합니다. 그런데요,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을 때 서편 지파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33절을 보겠습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일이 너무나도 합당하고 무엇보다 후세대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이 하나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기에 그들의 의견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떠오르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서편 지파들이 그들이 우리보다 낫네, 우리는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는 그런 일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 동편 지파 사람들이 우리보다 낫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있고, 심지어 어른들보다 어린아이들의 생각이 훨씬 더 참신하고 공동체의 유익이 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사람이 있어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말 그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도 옳고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것을 머리로도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보면 머리로는 아는데 도무지 인정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 말이 옳아요, 남편 말이 옳아요, 아내 말이 옳아요, 자식들 말이 옳아요, 그 성도 말이 옳아요. 알겠는데 내 마음에서 도무지 인정이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오히려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싸움이 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경험이 있지 않던가요? 머리로는 다 안다니까요. 근데 왜 안 되죠?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없으니 그 사람 말이 옳은 것도 알겠고 그 이야기도 다 듣기는 하겠는데 내가 인정은 안 돼요.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의 핵심은 자기 부인입니다.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의 옛사람도, 나의 생각도, 나의 계획도, 나의 감정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마음으로 들리고 그 다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인정되시나요? 솔직하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혹은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나보다 낫다고 우리가 인정이 됩니까? 우리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인정한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과 나와의 의견 갈등이 있을 때, 그 사람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 그로 인하여서 좀 언쟁이 좀 심해지고 다툼이 생길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정이 안 되니까 싸우게 돼요. 인정이 안 되니까 상대방을 막 비방하게 돼요. 우리 안에 뭐가 없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정말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이 실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자기 부인이 되어질 때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마음으로 들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 전쟁,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은 이미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됨을 지키는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음부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그 선포하는 것보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이 영적 전쟁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듣는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자기를 부인하는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하나됨을 지켜가는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